7월 15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2가지가 등장을 하죠. 북왕국을 다스렸던 여호람이 죽고 그의 어머니였던 이세벨도 죽게 되죠. 예후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었고 남왕국에서는 아하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받아야 하는데 중간에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라는 사람이 그 왕위를 침탈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6년 정도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 아달랴의 섭정을 이제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제 주요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두 부분을 몇 가지로 좀 나누어 살펴보고요. 또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좀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아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하시아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람과 함께 예후에게 죽은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아달랴,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죠. 그의 아내였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기억하시죠? 그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 하면 우리 본문의 아달랴예요. 그런데 이제 아달랴가 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원정을 가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죽고 그리고 아하시아도 함께 죽었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예후가 죽였죠. 그러니까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하죠. 그리고 굉장히 복수심이 불타오르죠. 그래서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예후가 왕권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그 예후에게 자기의 집안이죠. 자기 집안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왕국의 군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누가 왕이 되면 그러면 사실은 군 통솔자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달랴가 한 선택이 뭐냐 하면 북왕국 예후에게 복수를 하고 그리고 남왕국 전체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죠. 그런데 이게 성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아들이 살아남게 되죠. 아하시아의 동생이었던 여호세바가 요아스라는 아하시아의 한 아들을 살려내게 되죠. 그리고 그를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겨서 키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그냥 두시는가? 우리 이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아달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북왕국은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아달랴도 회개하고 그렇죠? 돌이키고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북왕국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남유다도 계속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남유다에서 지극히 극심한 우상숭배자였던 아달랴가 모든 권력을 다 갖게 되고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던 다윗 가문에서 이제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 거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들은 이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그냥 두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고난이 없어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려운 일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악인이 망해야 된다. 악인이 심판받고 악인이 징계받아야 된다.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했던 그 일처럼.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생기기는 해요. 그런데 이 생긴 고난 중에 피할 길을 여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악인이 망하고 악인이 징계받고 악인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흥하는 모습을 보는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드러나는 걸 보게 하는 거죠. 결국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일을 그냥 일어나게 놔두시는가? 때로 선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해요. 때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생의 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로 안 끝나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반전시킬 역전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믿어야 할, 기대해야 할,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성도는 고난 없는 인생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성도는 고난 중에라도 피할 길을 걸어가는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겨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생각을 좀 달리하게 하는 거죠. 과연 은혜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결국에 이때 본문에 보겠지만 결국은 아달랴는 이제 그거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일을 6년 후에 맞이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은 뭐냐 하면 고난 없는 인생을 사고 고통 없는 인생을 사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건 아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해결책을 만들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그 사이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내게 일어났던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역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피할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반전을 경험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자.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악인이 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자. 이거 첫 번째로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역전의 은혜, 반전의 상황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시간을 견디는 믿음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아달랴가 권력을 찬탈을 하게 되죠. 아달랴의 쿠데타가 사실은 성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6년이 지나서 7년째에 드디어 이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6년을 그렇게 숨겨서 잘 키우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전의 군대를 모아서 설득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떻게 설득을 했냐 하면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렇게 됐죠.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의 왕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야죠. 지금 사람들은 모두 다 아달랴가 우리의 여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생각하게 한 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수긍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호야다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대는 어쩌면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권력과 상황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 여호야다가 도전하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으로 살아보자. 사람에게 지금 아달랴에게 충성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가 원래 충성해야 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생을 살아보자. 사람 눈치 보며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보자. 지금 여호야다가 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다르게 살아보자.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자기의 논리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논리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에 주신 약속을 다시 말해주고 그것을 기억하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군대가 바뀌기 시작하고 여호야다의 말을 들어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할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변화가 생긴 거죠.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무엇이 사람을 바꾸는가 이거예요. 지금 여호야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늘 이 군대를 설득한 게 아니에요. 여호야다가 이 군대를 설득한 방법은 뭐냐 하면 자신의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걸로 도전하고 그걸로 설득한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헌신시키고 누군가를 지금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 내 논리가 아니에요. 내 스토리와 내 논리로 그를 설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와 하나님의 논리로 그를 선택하는 거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 설교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바꿔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설교자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가 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가 전한 하나님의 논리, 그가 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걸 들은 사람을 바꾸어 내시는 거죠. 저는 이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논리, 그를 설득시킬 내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논리, 그것이 필요하죠. 이 논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야. 우리는 권력과 상황에 순응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바른 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야. 우린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논리로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야다가 말을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잘 전했을 뿐이에요. 말 잘하는 능력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가 들어도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잘 전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나온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와 함께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근무하는 세 개의 부대는 그 부대가 지켜야 될 성전과 왕궁을 잇는 그 사이길, 거기를 잘 지키고, 안식일에 원래 쉬도록 되어 있는 두 개의 군대는 쉬지 않고 들어와서 요아스를 호위하는 장면이 5절부터 9절까지 있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역전과 반전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10절에 안식일에 쉬게 되어 있는 부대는 무기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면 이상하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요아스를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보관되어 있었던 다윗 시대에 보관되었던 그 창과 병기를 나누어 주고 요아스를 지키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진작에 6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아니었던 거죠. 그때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해서 절망해서 포기했을 수 있는데 여호야다는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고 이때를 기다린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전과 반전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잘 믿고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간을 견딘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여호야다가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위해 그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이 인내의 시간, 이 시간을 끝까지 잘 견딜 때 그 끝지점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6년이라는 기간이 여호야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기간이었을까요?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네. 벌써 6년이나 지났는데 내년도 이렇게 지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호야다는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기대하고 그때를 기다리죠. 그리고 변심하지 않았어요. 이거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안 하죠. 변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해서 아달랴가 아니라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해. 그래야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서게 돼. 결국 인내를 가진 사람, 그리고 끝까지 변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전과 반전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마음을 바꾸지 말고 마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전과 반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